귀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곳에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곳에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교제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에 그는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같은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살 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세 번째는 성도의 유익을 찾으며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화합하려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차별 없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화합을 하려고 하면 뜻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듀엣 가수처럼 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뜻을 합하여 화합하는 자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 화합에 반드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화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3월달도 성령과 교제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화합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예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임에는 다툼이 없지만은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욕구나 이기주의나 당파로 인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허영은 공허하거나 잘못된 생각인데 천박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 항상 이와 같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또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4절 말씀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명을 다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어떤 분은 남편의 역할, 어떤 분은 아내의 역할, 어떤 분들은 부모의 역할, 또한 이제 자식의 역할,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김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의 기본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저희 교회도 아시지요? 셀리더들이 한 52명 있잖아요. 셀리더들. 그런데 셀리더를 잘 섬기는 섬김 셀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의 기본은 섬김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섬김의 현장으로 뛰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섬김의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후에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는 어린 나이 12살 때부터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 얘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게 되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미꽃을 건네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장미는 사라지지만 그 손에 향기는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금요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우리 모두 산돌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화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순절이 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과 교제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섬김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분명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섬겨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섬김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후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화합합니다. 화합할 줄 압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1등 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선보이는데,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 되고 화합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섬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성령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는 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